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로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주관적인 나보다도 객관적인 다른 이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할 때 올바른 나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일단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똑같은 그 한 사람을 놓고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성화되어서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완전 무결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는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한 교회 성도들의 70% 이상만 지지를 받으면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다.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성도들의 70% 이상이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다. 그냥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교인들, 성도들은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10절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처럼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본다고 한다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이 장로들,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자기의 피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 중풍병이 들었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하나의 도구로 취급을 한 거예요. 도구.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저 필요성일 때, 쓸만할 때 그 물건을 이렇게 쓰다가 이제 망가졌구나. 그러면 그 도구를, 무용한 도구를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이 노예를 쓰다가 쓸모없는 그런 무용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버리는 것처럼 중풍병이 들었던 이 노예,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노예, 그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버려.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점을 볼 때 백부장은 참으로 선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이지만은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했고, 그 노예이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대했고, 그가 노예였지만은 그를 참 인간으로 대해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한 심성의 백부장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결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분열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사회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민족들이, 나라들이 왜 분쟁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이처럼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마음, 그는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 장로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중대장급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백부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중대장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고을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진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고을, 그 치안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이방 민족이기에 거룩하신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가운데 정말 귀중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우리가 받는 은혜도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안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의도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바울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뭘 본받아야 되느냐? 겸손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함. 6월절이 가까우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종으로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대접만 받아야 할 분이시지만 수치와 무례와 능력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힘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겸손의 향취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의 향취를 풍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이 겸손의 향취를 풍겨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요. 이 땅에 겸손한 자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보다 강한 자가 없다. 이 겸손한 자가 어떻게 그처럼 강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보다 강한 자, 겸손한 자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백부장에게서 이와 같은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베푸는 사람.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들은 사실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들은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에게 착취를 해서 위에다가 상납을 하면 인정받고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착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착취의 대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착취해서 위에다가 상납하는 그런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는 백부장이었다고 말해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기에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베푸는 종교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그런 면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변에 이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보았노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이만한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는 이방인이 아니냐 하면서 칭찬한 그 칭찬,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인 군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춤을 추면서 우리 집에 가시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 집까지 갈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당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불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면 가고, 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자기에게도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줄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백부장의 믿음,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됐다, 이만한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믿은 그대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위를 요구합니까? 우리의 명예를 요구합니까? 우리의 어떤 재물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어떤 학식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기술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를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오직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즉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칭찬받고 그럴 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정감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술집. 근데 원래 사람들은 좋은 영향보다도 악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빨리 받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빠르다는 거죠. 자, 그 마을에 이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술집을 출입하던 청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다수의 청년들로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을 마을 전체 파급을 시키면서
이제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술집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은 말 그대로 호황을 누렸고, 그리고 시설을 더 확장을 했고, 그래서 자그마한 술집이었는데 굉장한 술집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던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술집이 이곳을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처럼 간절히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술집이 이곳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술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은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술집이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은 판사가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술집 주인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술집이 망한 것은 그 술집 주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탓이지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 주인은 계속해서 내 사업이 망한 것은 이 교회 기도 때문에 망했다. 계속 술집 주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려느냐? 술집 주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고 여기에 따른 증거도 없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도록 해라. 이게 판결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술집 주인이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온 교회와 목사님은 이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 술집이 이 마을에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막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인했다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손해배상을 생각해서 부인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응답을 믿지도 못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조금도 연약하지 않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행실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베푸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은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하인이요 자기의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했기에 주님을 찾아서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서 지극히 낮아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더욱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베품으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